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칼바르트의 두꺼운 저서 교회 교의학을 한 권으로 요약한 오토 베버의 책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제가 또 번역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로 오토 베버의 책 30쪽에서부터 31쪽 그리고 칼바르트 교의학은 1권의 2죠. 말씀의 성육신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문단에서 바르트는 이제 계시의 시간에 관해 말한다. 우리가 인간이 무엇인지를 계시 안에서 비로소 경험하듯이 시간이 무엇인지, 계시의 시간이 무엇인지도 계시를 통해 비로소 올바로 말할 수 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성을 취하고 받아들여 그의 신성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인간이 새롭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듯이 비록 시간이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 됨으로써 새롭고 다른 시간이 되었다. 바로 이와 함께 비로소 시간은 참되고 성취된 시간이 되었다. 여기서 바르트는 자주 설명되었던 계시와 역사에 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취한다. 이에 대해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계시가 역사의 수로가 아니라 역사가 계시의 수로다. 그러나 참으로 역사다. 바로 계시가 시간을 유한한 것으로 종말을 향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유한한 시간은 오직 계시에 대해 무지하거나 망각할 수 있는 시간 의식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은 자신의 한계를 가진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상실된 시간과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성취된 시간을 단지 구분할 뿐만 아니라 성취된 시간과 나란히 그 선행 시간으로서 기대의 시간을 설정하고 그 후속 시간으로서 해상의 시간을 설정한다. 이로써 바르트는 옛 계약과 새 계약의 관계를 동시에 다룬다. 왜냐하면 계시의 기대에 대한 정언의 시간은 옛 계약, 구약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계약, 신약의 시간은 계시의 회상에 대한 정언의 시간이다. 이 문장이 널리 통용된 생각과는 달리 신약의 시간을 성취의 시간 또는 성취된 시간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바르트는 거꾸로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대되는 분으로서 구약 성서에도 실제로 계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바르트는 아고스티누스나 칼뱅만이 아니라 루터와 루터교 정통주의도 인용한다. 따라서 두 성서는 참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하나의 계시와 관련된다. 기대의 시간을 말할 때나 회상의 시간을 말할 때도 바르트는 계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정언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시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오시는 분으로서 현존하시는 분으로 인식된다. 하나님이 말씀의 성육신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계약은 성취되었다. 계시된 하나님의 은폐성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현존은 오시는 분의 현존으로서 부활에서 성취되었다. 부활은 자체로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것을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게 만든다. 그렇다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약 성서가 정언하는 오시는 그리스도는 오신 그리스도로서 이미 회상의 대상이다. 구약 성서에서 기대된 메시아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의 계시를 똑같이 지시한다. 단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볼 따름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구약 성서는 그 자체로서 볼 때 일종의 유대교적 추상화다. 계시의 현실과 이와 함께 두 성서 이전에 그 사이에 그 위에 있는 성취된 시간의 현실성은 구약 성서의 모든 고립화를 막는다.
구약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폐성을 증언할 경우에도 이것은 타당하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폐성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유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폐성의 전주곡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성육신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